저희 종신은 방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합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너 방언 기도 할 줄 아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할 줄 알지? 잘 들어봐. 베레슈트 바라 엘롬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리츠 하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방언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 원문을 읽으면서 방언 기도라고 하면서 유머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러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한 30여 명에서 40명의 성경의 저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 1600년에 걸쳐서 길게 성경에 기록된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배경,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글자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약이 들어있어요. 즉,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으로 봐야 되고 신약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총신을 들어가면 1학기 때 창세기 개론을 배웁니다. 유재원 교수님이라고. 그때 이제는 이 창세기 개론을 배웠는데 그 이후로도 궁금한 게 그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든지 다른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성경을 시작하는 시작의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볼 때 뭐 잘 보시겠습니다만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1차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해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1장 1절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오경이라고 말한다면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요즘은 아주 이 모세경을 부인하고 싶어서 안달을 그리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했는데 누구에게 1차 독자로 주신 걸까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게 지금 저희 교회 같으면 아주 프리하게 자유롭게 그냥 막 하는데 떨립니다. 좀 제가 좀 도와주세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들 뭐 하세요? 얼굴 여러 번 봤으면 도와주세요. 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자,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그럼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창세기를 누구의 손에 들려주느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려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이 모세우경에 대한 굉장한 오해에 대한 해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전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독자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성지순례를 한 번씩 다녀오는 것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요즘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요르단을 한번 경험하는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서 있었던 분이 또 계십니다. 누가 서 계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던 한 분이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섰을 때 그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통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믿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또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또한 광야죠.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에 우리 또한 여전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서 있는데 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이 광야에서 놓치게 되면 예수님이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구하며 산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그 친히 주님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저들에게 있어서 조금만 내디디면 찬송했다, 조금만 내디디면 불평했다가 여러분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찬송하며 갑니까?
찬송하며 가는데 홍해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저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가 막힌 인류 역사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10가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 앞에 있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물을 만나는데 물이 쓴 물을 만난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쓴 물을 먹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불만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서 있는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이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너무나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피를 보고 뭐예요? 넘어간다. 6월 넘어가는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하며 살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믿음이 있어 여기에 앉아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셔서 속죄를 이루어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주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이 언어 유희를 이 히브리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좀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란 말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다바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 남부전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집중하시고 이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1장에다 담아두신 게 있습니다. 담아두신 게 뭐냐면 창조하실 때 창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창조 경륜을 갖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갖고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 경륜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한 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아니라 생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며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좀 띄워볼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니세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을 저 단어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면서 아담아, 오늘은 너는 어딜 갔다 왔니? 너는 오늘 무슨 이름을 졌니? 오늘은 개 이름을 졌는데 개 중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하나님, 세파트, 진돗개, 똥개, 풍산개 이름을 짓고 왔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멀리 가죠. 점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고 이 모세오경 속에 담아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몇 권? 2권. 어떻게 읽어요? 구약, 신약 이란 말입니다. 범죄에서 떠나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만해서 서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설만해서 서 있다라고 엄청나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 만드는 그 집안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한번 성경 구절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거하여, 거하니, 거하려고 라는 말이 여러분들 성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말씀대로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광야에 있지. 이 광야에 있다는 말은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던 그곳 아니냐?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서 있지.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교회당이요? 아니면 한 52살의 그 나이에요? 아니면 좋은 아파트예요? No.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땅 광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그죠? 빨리 좀 하나님이 오시든가 하나님이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저 목소리 별로 안 좋죠. 그죠? 감기 걸리기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 오다 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 이 뒤에 붉은 천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또 카페트를 깔아놨는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붉은 천, 청계천에서 끊어다가 붉은 천을 갖다 뒤에다가 이렇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개처가 20여 평 되는 데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으니 천식을 안 걸리는 게 기적이죠. 그때 제가 이 천식이 걸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안 좋으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주제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인생길. 광야 인생길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절대로 변함없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침내 언약대로 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광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찬송이 있는 게 마땅하고 고백이 있는 게 마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이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